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구원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거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말씀, 또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느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면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권세가 무엇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자녀가 된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시편 2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대요.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참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낳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우리가 그 애를 낳을 때에 그냥 태어나는 법이 없지 않아요. 그만큼 그 애를 낳을 때까지 산모는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더욱이 애를 낳을 때에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 산모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니까 나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피를 이렇게 난자에 흐르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낳았단 말이 그런 의미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 말이에요. 상고의 고통을 겪을 만큼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낳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
독신자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기 전에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다 빛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자연도 실피 울었고 또 하나님도 끝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아버지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통의 전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만큼 마음 아팠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실 만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분명 성경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꼭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온 단어가 뭐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한 가지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선하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참 좋으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보시 이끄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끄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자녀를 이끌 때는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끄는 통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해서 무조건 축복 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악인의 길로 간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속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대로 나간다든지 하나님 말씀 거역한다든지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더욱이 그러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말이죠. 그 마지막 길이 멸망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간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만 그걸 보고 들 수 있겠느냐고요. 그 아들이 멸망받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는 뭐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봐봐요. 신명기 여기 자 우리 밑에 여기 봐봐요. 영상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무엇과 무엇을 너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그다음 뭐요?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두었고 하나는 사망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징계, 화 이걸 두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두 길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방법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멸망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뻔하지 않아요. 그 멸망으로 가는 뻔한 그걸 보시고 하나님 그만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데 그것이 뭔가는 그것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두 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몇 번 봐야 돼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한 그걸 나중에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걸 잘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28장 꼭 보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쭉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반대의 말씀이 15절 말씀 나와요.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쭉 설명한 내용이 28장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란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이것은 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을 얘기한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책망, 고난과 환난 또는 뭐예요? 책망. 이걸 가리켜서 징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징표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희에게 고나신 말씀도 있었도다.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주의 징계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을 얘기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신명기 말씀은 저주예요. 우리 보통 저주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고난과 환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하나 뭐예요?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꾸지람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책망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걸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어떻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에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요? 징계하든지 고난과 환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뭡니까? 또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조명시켜 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 뭐예요? 회개 역사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북운동도 마찬가지요. 그때에 평양 대북운동 거기서 그 사경할 때 그 북 역사가 왜 거기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최초의 회개 북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로 그단 말이에요. 이 회개는 그냥 된 거 아니다니까요.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회개가 필요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범죄가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범죄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심지어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거 회개 합당의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도 보게 되면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 합당의 열매 맺지면 찍어서 불에 던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회개 열매는 거룩한 열매인데 그 열매 맺도록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런 고난과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단 말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 받았지만은 자범죄 문제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범죄 문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그때에 대야의 물을 떠가지고 제자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걸 극구 사용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는 거는 그러면 주여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온몸 다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목욕했다는 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원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는단 말은 뭔 말이에요? 자범죄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징계를 하시든지 어떻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운 부모는요, 만약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그 자녀가 가는 그 길이 마지막에 폐망이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로서 그 자식을 그만 두고만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막 타이르고 울면서 설득하면서 안 되면 해초를 막 때려서라도 어떻든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쓸 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핏덩이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결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징계도 하지만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숙한 어린 아이는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막 서러움에 막 북받치면 아버지 미워, 왜 나만 혼내? 응?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야 도리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깡을 부리고 막 반항하고 말이지요. 왜 그래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였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 뜻을 모릅니까? 제발 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도 아버지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린아이였던 신앙이에요. 목사님 좀 뭐 설교하지 좀 뭐 치면 아이고 또 오늘 개인 나왔다. 목사님 또 친다 차. 목사님 뭐 쳐요 여러분들? 어? 왜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조금 문제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2년 제가 목회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야. 근본 자기들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목사님 나가면 뭐 이걸 저절로 뭐 덮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그냥 가운데서 팍 치면서 당신은 똑바로 신앙생활하라.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목회할 테니까. 당신은 고치야지 내가 뭐 나갈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죄를 깨고 본인 고치면 될 문제지. 끝까지 고집해 우기고 그럼 어떻게 그걸 고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영적 무지해가지고 내가 내 죄를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다 우리 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 책망하신다고요. 어떻게 책망 안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책망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하나님 복돼요. 그럼 문제 해결된 문제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책망받고 해도 그렇게 끝까지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집 피우고 말이죠. 끝까지 거액해 봐요. 물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산발일 길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해하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롭게 신앙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회개하면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 봐봐요. 뭐라 했느냐? 징계는 다 받습니까? 아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신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 없다면은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없는 것이에요. 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요즘 참 행복해요. 그렇게 나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가 봐. 거꾸로 생각하시네.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생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넘어간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만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요. 막 징계 없으면 사생자는 거예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되느냐? 왜 이런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 보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따라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육신이 건강 오랫동안 무병장수한다 할지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복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30세에 33세에 돌아가신 거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오랫동안 사는 것 자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영혼의 구원 문제. 그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육체를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 이런 말씀 나오죠. 고린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무엇을 멸하고? 육신을 멸하고, 그러니까 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사탄에게 육신을 내어줄 때가 있어요. 육신에게 뭐 질병을 통해서 주든지 어떻든 육신을 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통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어떻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늘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괜찮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궁극적 목적 뭐요?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떻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물론 때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몸이 병든 것도 울지 않아요. 뭐 자연적으로 오는 병도 있겠고, 또 내가 또 다쳐서 오는 병도 있겠고, 또 사탄이 쳐서 오는 병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주신 것도 있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항상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자연적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오는지 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잘못된 거 절대 비판할 거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징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내 자신을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걸 내 거울로 삼고, 그리고 나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보면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난리요.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징계 없다고 말이. 징계 없다는 거 여러분들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내 걸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면서 어떻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 줘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할렐루야. 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것이지 절대 우리의 잘못되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고난은. 그러니 항상 그런 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막 그걸 저주하고 말이지 막 비판 삼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징계를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봐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뭘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까 말씀드린 마치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 생각대로 그냥 징계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아버지 생각대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위해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익을 위해서. 곧 우리를 어떻든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 복과 저주가 딱 나눠지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이 딱 나눠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그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우리와 하여금 복이 되게 하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이 있어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에 없어요. 다 죄덩어리고 얼마든지 잘 되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만은 끝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버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의대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그랬어요. 놀랍게 그 앞에 거기 그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친히 자기가 뭐죠? 천국에 갔다 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니까. 여러분들 그 몸이 아픈 그 육체의 가시가 뭐 학자 여러 가지 해석이 하고 있어요. 뭐 간질병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자는 뭐 안질병 얘기, 안질 알죠? 안질. 어떻든 육체의 가시인데 이 사탄이 준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엄청나게 몸에 고통을 준 거예요. 잠을 못 잘 만큼. 그 사역이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었는데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에 주었다. 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무엇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기뻐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 연약함, 그것이 곧 강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도 그런 말씀 나오지요. 본문 11절 말씀 봐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때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그때 당시에 슬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당할 때 대부분 우리는 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암담하게 느껴져 소망이 없이 보여지고 걱정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은 아무에게나 유익된 거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그 고난이 유익되느냐? 이것은 뭐라고요? 주의 징계로 여기고 내가 연단받을 때에, 도리어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받을 때에, 주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 막 기도하고요.
도리어 그 믿음의 연단으로 삼는 자에게 그 고난이 나에게 위익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꼭 시험 들어. 시험 들고 어떤 사람 도망가요. 도망가. 어떤 사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럼 그 고난이 유익된 겁니까? 아니지요. 더 유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고난이 우리 유익되게 해야 돼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면, 거룩한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양육하고 인도하시 끌어가는데, 때로는 우리를 이루도 하시고 용기를 막 붙들어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거 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거룩한 열매 맺도록.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끌어 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난은 따지고 보면 우리 유익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된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만약 이걸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말씀드린 고난을 그냥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말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하고 막 하나님 믿었더니 잘된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 봐요.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평탄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들 때 그냥 쉽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그만 봐봐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그냥 모난 부분 다 깨고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연단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 다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100% 순종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든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려고요. 어떻든 키우시려고 연단 주시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중간에 몇 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넘어지잖아요.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만 또 하나님이 또 밖에 끌고 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 쳐다보아라. 저 하늘이 별같이 너 후손이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또 믿음 심어주면 또 아멘 믿습니다. 또 나가다가 또 믿음이 없으면 또 넘어져 시험 든 거예요. 의심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 막 이 가다 보면 엄청 실수를 많지 않아요. 또 가나안 또 기근 드니까 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 가지고 말이지요. 아내를 또 빼앗겨가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도 없었고 불순했던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무려 25년 동안 연단 받는데 그 과정이 정말 엄청난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워진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만큼 저는 야곱을 보면서 진짜 사람이 저렇게 변하기 어려운가 그걸 내가 깨달아요. 진짜 야곱 보면요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간사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막 등쳐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봐도 에서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보면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과정 그만 보십시오.
하란 땅에 있는 삼촌의 집에 도망가 20년 동안 거기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압록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한도별 내리쳐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그때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형 예서가 지금 400명 군사가 이끌고 온다는데 어떻게 지금 한도 부러져가지고 지금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마지막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축복해 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 넌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꺾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의 관계가 해결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성군이 된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단받는지 몰라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성군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잘 이겨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당해지는 우리 모릅니다. 고난 당하면 그때 그 고난이 얼마나 유익됐는가 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성도예요. 자,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릇 행했어요. 자기 생각도 자기 방법도 마음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여 그때부터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된 겁니까? 불행인 겁니까? 얼마나 유익된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절 말씀 봐봐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거 책망받고 막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정말로 유익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완벽하게 100% 만들어지는 없어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상크티피케이션, 성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화됐단 말이 아니에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 성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예수 믿었다 해서 우리 완벽하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뿐이지 칭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찍어서 뿌리는 말 그거예요. 이 거룩함의 열매는 끊임없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고난을 유익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되느냐? 우리가 고난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 문제 해결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고난이 유익된 겁니까? 또한 이 고난이 왜 우리에 유익되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요?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거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유익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대부분 시험 듭니다. 고난 반드시 우리 유익된 건데, 유익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켜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관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만약 징계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생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여금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열매 맺기 위함인 겁니다. 거룩한 열매 맺기 위한 거. 오늘 보면 14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시고 어떻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 그걸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런 걸 통하여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도리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운 문제 있거든 그때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육되게 하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 열매 맺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 인도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